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슬퍼하기를 자주 하는, 낙심하기를 즐기지는 않지만은 낙심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일단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되므로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방황하다가 부모를 만났을 때의 기쁨보다 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그분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수천년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에 계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복음 안에서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를 나의 질그릇에 가진 자는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기쁨이 내게 샘솟듯이 넘쳐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의 깨달음은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가 하나하나 풀려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주는 떠납니다.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저주를 속량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내 삶에 꼬이는 문제, 두려운 문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데서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바이러스 이것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네. 이걸 계속 미디어로 TV를 통하여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은 이거 혹시 시작 아니야? 막 이런 거.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거니와 너무 강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경제도 마비가 돼버리고 학교에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도 완전히 학교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어느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그 병원을 폐쇄시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사망. 나는 정말 이게 힘든 세상에서도 이렇게 밥 벌어먹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도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함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물리치면 두려움이 또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떠나. 일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일을 못하고 얼마나 많은 회사와 또 일터가 다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불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한 가정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 때문에, 노아 때문에 식구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부 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이 엄청난 영의 세계를 깨닫는 일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모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영생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꼬여요? 물질이 꼬여요? 살 수 있는 길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 그렇게 돈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모든 데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의 소망을 듣고 땅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러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땅에서만 살다가 땅에서 죽는 한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살았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몰랐던 말씀이 어느 날 확 열리게 되고, 이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지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식구들 중에 계속 기도하며 중보기도 해줘 보세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는데 길을 찾아보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제 죽고 싶다는 거죠. 길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내 힘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헛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러한 그 함정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얼마나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치게 되게 되면은 그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가 그 가정과 일터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내 마음이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하지? 이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족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절대 빛이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다 세속에 물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 뒤집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 어디에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을 하여서 가봤는데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계획대로 다른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들을 만드는 걸 본 거예요. 그 토기장이는 큰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확 부시고 그냥 조그맣고 또 이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계속 또 조그만 걸 만들다가 갑자기 너무 큰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서 야,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저렇게 자유롭게 만드는구나. 근데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의 손에 의하여서 모든 그릇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5절에 봤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 때에 엄청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예수를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때에 그때 내 나름대로 옛날에 자유롭게 놀았던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좀 이럴 때에 멀리 좀 가서 바람 좀 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럴 때에 막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마음대로 막 코가 비틀어지더라도 술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뭐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은 막 그 유혹을 받아서 더러운 짓을 하고 싶고, 우상 숭배하고 뭐 점점 치러 다녔던 사람들은 또 그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내 답답한 거, 막 힘든 거 이거 좀 속 시원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또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막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네. 듣기도 싫죠.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더 예배드리기 짜증나고 찬양하기도 짜증나고 너 성도들 이제 보기도 싫고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한 슬럼프에 막 빠지는 일들을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니, 교회처럼 좋은 게 없었는데 어느 날은 교회처럼 또 왼수가 없네. 또 성경책을 그렇게 기쁨으로 들고 다니고 막 읽고 그랬는데 이놈은 성경책 보니까 그냥 막 발로 밟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빗나가도요 멀리 빗나가지를 못해. 왜 그러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빚어졌다는 것을 극구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가 신이야. 너는 네 길을 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길을 따른다고 성경에 심취돼서 왜 성경을 따라가냐라고 하는데,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를 말없이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부르세요. 주님은 절대로 빗나가면 안 되는 그 잘못된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질그릇 같은, 나도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만큼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려고 얼마나 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에는 부모가 말하는 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한 거를 너무 알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실패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엄하게 얘기합니다. 엄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풀어주고, 그러면서도 안 되면은 또 야단치고, 또 달래고, 먹을 걸 사주고, 또 대화 나누고,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야단치고, 막 이것이 부모와 자식지간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들에게,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자녀들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놓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음성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떤 그릇이 될 수가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여러분 그 폐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 돼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나는 질그릇이야. 그냥 너무 낙심을 잘해. 너무 연약해요. 도대체 쉽게 병도 걸려. 그리고 남들처럼 뭐 재능이 있어, 뭐 좀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주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면 깨끗해지기만 해라.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심령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깨끗해야 되냐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전번에 봤을 때는 나는 이제는 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굳혀버리고 자살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인생 그냥 막 옛날로 가버릴까 그랬는데 며칠 안 있어서 막 웃게 만들어준다. 얼른 보면은 그렇죠. 야, 내가 속빈 강정이구나. 갈대아와 같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나 같은 거는 어디다가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이제 점점 가면서 알게 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게 되면은 내 삶에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한층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누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그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그 심각함이 내 심령에, 내 생각에, 감정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 나의 모든 숨소리까지도 왜 그렇게 숨을 쉬고 왜 맥박이 그렇게 뛰는 것조차도 아시는 그분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을 그분에게도 아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것들을 주님이 아심으로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의 어린아이를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부모를 절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상태. 조금만 크면은요 엄마 아빠 안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나이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막 찾는 그런,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면은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나주신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어린아이의 수준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는 수준. 판단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에 판단은 우리가 100% 틀리기 때문에 판단을 아예 안 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발견해서 나를 점검해서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로 주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준으로 날마다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슬픔도 낙심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고 그리고 순수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천국은 들어가기도 전에 믿어지게 되고 주님과 맨날 동행하며 맡은 일에 감당할 때에 아무리 막혔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마음이 깨끗해져서 계속 죄를 회개하여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부모를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쓰임받는 그릇 만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의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